오늘 주일 예배는 연약한 것이 오히려 능력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심지어 자식 걱정하지 말고 나나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여러분 살다 보면 사는 게 참 고단하다,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지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인생살이도 벅찬데 사는 것도 고달파 죽겠는데 사명까지 감당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회사 생활도 공부도 이 일도 저 일도 심지어 사명까지 모두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널브러져 있다, 번아웃돼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이 많아서 그렇다,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일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삶이 벅차다 할지라도 플러스 사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까지 감당해내야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이런 각오로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능히 감당해내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즉 반드시 결과물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 글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네 글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고 그래서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자식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 자식을 중심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뜻에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가끔씩 있죠. 성도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데 절망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여러분, 우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절망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절망이란 무엇이죠? 절망의 정의. 이제 끝났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작도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끝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끝이라는 것, the end,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정권자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이제 다 끝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지금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 모세 팔굽혀 펴기를 100개씩 했다는 거예요. 저는 10개밖에 못하는데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 모세가 턱걸이를 50개씩 하고 그런데 그때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팔팔할 때 싱싱할 때 그때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상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퍼펙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났다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면 당장 손을 놔야 하는 것이고, 내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 그러면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만이 끝을 선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구한 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 자기 정적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꽤 많았거든요. 하지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4번 살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끝을 내는 분, 끝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끝을 선언하는 것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끝을 선언하신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상황이 좀 안 좋으면, 형편이 열악해지면 쉽게 절망해 버리기 일쑤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는데, 절망이 엄습해 올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비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0세 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결국 100세에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만나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 원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주시지 않고 10년 뒤에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더 약해지라고, 힘 빼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 같죠.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더 약해지라고, 힘 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별로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선수급으로, 프로로 아주 잘하는 스포츠 하나가 딱 있습니다.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 빨판 하나를 던져주고 계속 수영장을 왔다 갔다 하라 그러거든요. 저 끝에서 이 끝으로 왔다 갔다 하십시오.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십시오. 이 1시간쯤 지나면 대부분 몸에 힘이 쭉 빠져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수영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힘이 다 빠져 있으니까 자세를 교정하는 게 너무너무 쉽다는 것이죠. 즉 정석으로 FM으로 이때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들어가면 자세 교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도 뻣뻣한 데다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힘이 들어가 있으면, 내 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나 자신의 실력이나 위치나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쨌든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FM대로 배워야, 정석으로 배워야 어느 순간 실력이 부쩍 늘어나고 자세도 상당히 절도가 있고 아름답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힘 빼라는 거예요. 더 약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본당하고 여러 채의 집을 지었는데 이자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금리가 높아서 이자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겁이 납니다. 혼에 몰릴 때에는 저도 절망을 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채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나는 참 쓸모없는 죄인이다. 벌써 벼락 맞아 죽었어야 마땅한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내 목소리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내 어깨에도 배에도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데 기도 응답이 자꾸 늦어지니까 힘이 빠져요. 어깨에도 힘이 빠지고 배에도 힘이 빠지고 내가 더 약해지고, 이렇게 내가 약해지니까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벌써 벼락 맞아 죽었어야 마땅한데 인생길 뒤돌아보니까 걸어온 발자국보다 죄악이 가득한데, 그래서 벌써 벼락 맞아 죽었어야 마땅한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지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드는데요. 그것은 내 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잔머리로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 힘이 쫙 다 빠져버리면, 정말 내가 방전이 되어버리면 자기가 벼락 맞아 죽을 죄인이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힘이 쫙 빠져버리고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전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랬는데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제목의 기도를 갖고 나오든지 항상 감사기도가 먼저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 기도의 패턴이 바뀌니까 우선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이자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간섭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맥락에서 약해도 괜찮다, 경상도 말로 사투리로 벅구라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일반적으로 강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약할 때 하나님을 찾지. 그러니까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약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약하다라는 것, 내가 참 약하다라는 것, 굉장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본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하면 이길 것 같고 강하면 일을 성취해낼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강할 때 망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강할 때 오히려 자빠져요. 왜냐? 강하면은 자기를 믿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였느냐?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 애굽에 무슨 정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세계 최강 애굽에 내전이 발발한 것도 아니고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극심한 자연재해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유대 노예가 모두 일시에 해방되었다.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 노예가 일시에 모두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노예만큼 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바보 천치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 출애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평소처럼 자고 일어났는데 그들 모두가 해방되어서 풀려나서 본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고레스가 이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것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약해도 된다. 여러분, 포로보다 약한 존재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포로처럼 약해도 된다.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급기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쉽겠습니까? 고신대를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쉽겠습니까? 서울대를 나온 사람은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쥐가 똑똑하다는 거죠. 쥐가 잘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머리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고신대를 나온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대 카드를 버리고 웬만하면 고신대로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 시스템에 있어서는 서울대보다 고신대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사님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제가 석두라서 늘 9등급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 시스템 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이런 인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왜냐? 1등급 인생보다 9등급 인생이 하나님을 찾기에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이어 걷기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서울대 나온 사람 10사람, 100사람의 몫을 혼자 감당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가른 기적의 주인공은 팔팔한 청년이 아니라 또 경험과 경륜을 갖춘 중년이 아니라 쭈그랑 바가지 플러스 고작 지팡이 하나 달랑 의지했던 80노인 모세였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잖아요. 왜 해방되었죠? 한마디로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왜 패망했느냐? 일본이 왜 무너졌느냐? 여러분, 당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이라 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일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난데없이 느닷없이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일본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한국의 독립운동가
80%가 우리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이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점가에 가서 그 어떤 역사책을 사본다 할지라도, 누가 지었든지 간에 서점가에 가서 그 어떤 역사책을 펼쳐본다 할지라도 일본이 진주만을, 미국령 진주만을 왜 공습했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설만 난무할 뿐이지 뚜렷한 확실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 미스테리라는 것이죠. 역사의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것은 미스테리도 아니고 역사의 수수께끼도 아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당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모든 일의 결정권자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하여금 진주만을 공습하도록 만드시고, 이어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공격하도록 만들어서 급기야 한국이 독립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연약해도 된다.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반드시 임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독립을 한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목사님 저는 영어가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수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바보, 온달, 따라지, 핫바리, 꼼빼이, 쪼다, 멍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그 결과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죽을 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 보면 백혈병에 많이 걸리던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백혈병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감기는 쉬운 병이니까 고쳐주시고 백혈병은 어려운 병이니까 안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은 한계성의 존재,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 안에서는 백혈병이나 감기나 똑같습니다. 아무튼 죽을 병 이런 것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백혈병 단번에 한 방에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또 망할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바람을 불어주시면 언제 그래 나는 듯이 살아나게, 일어나게,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제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야 하는데 이거 참 난감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짐승들이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방주에 들어가려고 암수 한 쌍씩 질서정연하게 길게 줄을 섰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그러면 난감한 상황, 하나님을 만나면 난감한 상황, 이런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약해도 된다. 바보 온달이라도 상관없다. 다시 말해 따라지, 핫바리, 꼼빼이, 쪼다, 멍청이라도 상관없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결과 급기야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나아가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남은 여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함성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니까 어때요? 실망스럽죠? 어떻게 저 많은 내가, 허물 많은 내가, 실수투성인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단 말인가? 약간 실망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의 뜻은 자기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훌륭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델로 삼으면 자꾸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신앙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런 넋두리, 하소연 늘어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즉, 나만 똑부러지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정신 차리고 나만 똑부러지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는 축복, 이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하고 술집 체인을 해서 떼돈을 번 마크 주크 가문하고 면밀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봤다고 했지요. 총 5대에 걸쳐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어 그랬더니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은 총 5대에 걸쳐서 1349명의 자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어 그중 1349명의 자손들 중에 목사가 300명이 배출되었고, 선교사, 대학 교수가 100명, 총장이 3명, 변호사가 102명, 판사가 30명, 작가가 56명, 의사가 14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이렇게 각각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검사로 섬겼답니다. 반면 미국 전역에 술집 체인을 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한 마크 주크 가문, 총 5대에 걸쳐서 560명의 후손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명이 넘는 후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또 250명 정도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년 이상 옥살이를 했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사범이 210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후손들이 교회하고 담을 쌓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 하나 정신 차리고 똑부러지게 신앙생활 잘 하자. 그러면 나를 중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흘러 들어가서 다윗과 같은 기독교 명문 가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그가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15년을 더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어 이 소식을 이웃에 있는
바벨론 왕이 들었고 선물과 함께 축하 사신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어 바벨론 사신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는 왕이여 정말 축하드립니다. 왕은 능력자입니다. 혹시 슈퍼맨 아니신가요? 왕은 울트라 파워 캡슐 짱입니다. 어떻게 곧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바자시 건강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슈퍼맨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은근히 이 말을, 바벨론 사신들의 말을, 이 칭찬을 즐기면서, 그렇죠, 내가 좀 대단하기는 대단하지, 내가 좀 특별하기는 특별하지, 그랬거든요. 이어 히스기야는 자기 자만심에 심취해서 자기 자랑에 정신이 팔려서 그만 바벨론 사신들에게 창고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 채의 국고를, 대형 창고문을 활짝 열어서 유대 나라의 비밀 병기들을 막 보여주었습니다. 또 1급 비밀로 숨겨진 보물 창고의 위치까지도 일일이 가르쳐주고 보물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셨죠. 그리고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히스기야야, 네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의 아들들은 바벨론의 내시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언이 히스기야 왕 사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아들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아버지의 교만 때문에, 잘못 때문에 바벨론의 내시로 끌려갔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천대까지 이르지만, 나 하나가 잘못하면, 나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면 그 저주가 3대까지 4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철저히 신앙생활 잘 하셔서 나를 중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만드시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흐르도록 만드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문,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하다, 내가 연약하다, 모자란다, 찌질이다, 팔푼이다, 이게 오히려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나의 약함을 통해 내가 자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이어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게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고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 하나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 하지만 나 하나가 똑부러지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천대까지 흘러간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왜 저 모양일까? 줄성수도 안 되고 한탄하지 말고 나나 제대로 신앙생활 똑부러지게 잘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자사손손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가문,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